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는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활동하실 때에는 많은 이적들이 사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로 사도들이 행한 첫 번째 이적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걷고 뛰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도들이 행한 이적과 예수님께서 행한 이적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행한 이적은 직접 명하셔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명하여 이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이적을 일으키는 주체가 바로 사도들이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들은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이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이와 같은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방위를 다시 걷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놀라운 이름이며 이적을 일으키는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일으키는 이적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들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일으키는 가장 놀라운 이적 중에 이적이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범죄한 인간은 육적으로는 살아 있습니다만은 영적으로는 모두 죽어 있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범죄한 인간은 비록 살았다는 이름을 있으나 사실 그 내용이 없는, 다시 말하면 빈 껍데기 생명만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흙으로 그 육체가 지음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과, 또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해 있을 때에만이 여러분 또한 그가 온전한 아이와 같은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서 비록 육체의 생명은 가졌습니다마는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처럼 죽어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영생할 수 있는 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생명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이와 같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생명을 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의 육체를 장차 다시 죽음에서 일으키사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생명을 주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녕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입니까? 사망의 아이와 같은 권세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신 분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들을 돌아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바로 이런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는 교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어떤 바텐더가 그의 술집에서 늘 욕지거리나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복음 전도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놀라웁게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셨는데, 영국 전토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를 세우셨고, 나중에는 미국에까지 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또한 이와 같은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이루어냅니다.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회심시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 사람 휘필드에게 들어가니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여러분 이와 같이 또한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여리고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인데다가 그리고 가난한 거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그러한 그에게 어느 날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이 바로 뭐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설레는 그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하든지 그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차에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는 어떻게 그 주님을 만날까 하다가 여러분 소리를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자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에게 비난을 퍼부어도 그는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지나가던 주님이 여러분 발걸음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부르고, 그리고 또한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여러분 그런 가난하고 눈먼 소경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정말 이 바디메오와 같이 뜨겁게 실로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뼛속 깊이 절감하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또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이름은 우리에게 소중한 응답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경 거지에 부르짖으며 응답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참으로 놀라운 약속을 해 주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곧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곧 시행하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12년 4월 14일 밤 대형 여객선 타이타노가 빙산과 충돌해가지고 수많은 희생자를 내며 침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많은 일화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남편과 함께 죽기 위해 가지고 구조선에 올라타기를 거부한 어느 부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용기를 갖고 죽음을 맞이한 영웅들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또한 얼마든지 구조선을 타고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찬양을 부르다가 여러분 또한 배와 함께 침몰에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일화 중에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는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치발드 그레시라고 하는 대령입니다. 대령이었는데 이 사고가 나는 날 그레시 부인은 뉴욕에 있는 친구 집에서 배를 타고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고 당일 침대에 누워가지고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책을 읽다가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에 남편이 자기를 부르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는 그와 같은 꿈을 꾸고 번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침대에서 일어나 침대 머리를 붙들고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조간신문이 배달됐는데 이 친구가 보니까 타이타노가 난파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조심스럽게 자기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부인은 태연했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태연하고 불안한 마음이라든지 공포스러운 마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그가 이와 같이 태연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래서 이 여인은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자기 아내가 기도하는 동안 그레시 대령은 몇 개 되지 않는 구조선에 여인들과 아이들을 먼저 다 태워 보내고 난 다음에 그는 배의 맨 꼭대기에 있는 갑판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갑판까지도 물에 잠기게 되자 비록 거기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 살기 위해서 열심히 수영을 했습니다. 그는 수영을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던지 수영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살아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의 간절한 기도가 결국에는 여러분 또한 자기 부인에게도 전달되고 하나님께도 전달되어서 여러분, 그가 수영을 하다가 어느 상자 하나를 발견하고 그 상자를 가지고 또한 수영을 하다가 가다 보니까 이미 뗏목 하나가 있는데 이미 여러 사람이 그 뗏목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도 이 대령도 그 뗏목을 붙잡고 좀 잠시 후에 온 구조선에 의해서 무사히 구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예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 여러분,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뭐가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그 기도에 감동되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불러 그로 하여금 보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오래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이 감동하는 거 아닙니다. 미사오구를 섞어서 잘 조리 있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는 외마디 기도라도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를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병을 일으켰던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환상 중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특이한 점은 그들이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계시록 1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에게 보인 이 환상이 우리에게는 주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시록에 기록된 종말에 일어날 그 숱한 환난들, 닥쳐오는 재앙과 죽음 앞에서 그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지극히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예상치 못한 위험과 환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를 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의 영혼을 주께서 여러분 보호하고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온갖 위협 속에서도 아이와 집단 살아온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처음 했던
그 놀라운 체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의지하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그 이름의 능력을 오늘 아침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고 굳게 붙들어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큰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극 탐험의 명장이었던 세클턴 경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남극을 탐험하던 중에 이 탐험선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극지에서 여러분 탐험선이 파괴되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대원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다음에 이 세클턴 경은 두 사람의 대원과 더불어 또한 그 조그마한 구조보트를 타고 또한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무조건 길을 떠납니다. 이게 여러분 모래 속에서 바늘 찾기지 극지인 남극에서 여러분 배를 타고 간다고 해서 어디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마을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있어서 죽기를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이 대장인 세클턴 경은 두 사람의 대원과 함께 조그마한 보트를 타가지고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정말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하여튼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든지 마을을 만나든지 열심히 이와 같이 노를 저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얼마 후에 조그마한 마을 하나를 발견하고 그 마을의 구조를 요청해서 이와 같이 자신과 모든 대원들이 무사히 구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기자들이 그에게 몰려와서 어떻게 그 상황에서 구조를 받을 수 있었느냐? 이게 가능하냐? 남극에서 거기서 이 탐험선이 파괴되어 가지고 정말 또한 파괴되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올 수가 있었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세클턴 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의한 것이라고 밖에 전 말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두 대원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세 사람 외에 또 한 사람이 있는 것을 자기는 의식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대원들에게는 말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들 셋밖에 없는데 또 하나 자기들 배에 타고 있다라고 하면 미친 짓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잠시 후에 이 웨슬리라고 하는 대원이 대장에게 말합니다. 대장님 하면서 이 대장을 부르더니 구조를 요청하러 가는 도중에 이상한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보트 안에는 대장님과 우리 대원 둘밖에 없었는데 분명 제 눈에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그가 누군가를 살펴보았더니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클턴 경이 그 웨슬리라고 하는 대원의 말을 듣고 그래, 맞다, 나도 한 사람을 보았다 하며 드디어 확신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살아난 것은 우리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길이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심으로 무사히 한 사람도 여러분 죽은 사람이 없이 다 구조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 교단에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우리 교단 원로이신데 이분이 저 충청도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분은 버스 타서 가면 갈 때까지 기도를 하신 그런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버스가 여기 운전수가 있는 바로 옆자리 앞에 자리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 목사님이 타고 가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나서 운전사를 향하여 스탑하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운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급브레이크를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았더니 차가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저희 밑에는 벼랑인데 거기를 가면서 운전수가 잠시 도는 사이에 차가 그 벼랑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어요. 앞바퀴가 벼랑 거의 끝에 걸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목사님 때문에 그 차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안전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를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직접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참된 생명을 주는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한 보호로 우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여러분 또한 만물보다 뛰어나시며 만물이 그 앞에 굴복해야 할 그 이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생명과 응답과 보호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잠시 증거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